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야곱이 새로운 땅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잖아요. 떠나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 행선지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어제 주일에 제가 잠깐 설교하면서 앞에 그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들 중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린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런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대통령 그러면 항상 1위 하면 링컨 대통령이 나오고 2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도 아주 그 어머니 때로부터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복잡할까요? 할 일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이 차관급 뭐 이렇게 장관급 임명하는 것도 1,000명이 넘는데요. 그거 하기도 바쁜데 이 두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미국과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 겁니다. 사실은 그때 미국이 인류 국가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처럼 세계 최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2류, 3류 국가였는데 오히려 그 경제 대공황을 잘 위기를 넘어서자마자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초인류 국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또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면 이분이 대통령 임기 시절에 가장 큰 위기가 두 번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공황이었고 두 번째는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비들을 이분이 잘 넘긴 겁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한 기도는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아있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TV가 없어서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매일같이 라디오에서 연설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적군들이 이제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 루즈벨트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자기가 참여해놓고선 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기도한다고 되냐, 막 비아냥거리고 막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뭐 100%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했을까요? 또 반대 정치 세력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기도하라 그러냐, 무슨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냐, 자기가 2차 세계대전 그거 참전해놓고서 자기가 결정했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책임을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비판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평강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세트,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그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시는 이 대화의 3종 세트가 처음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앞으로 영적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두고두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그때에 우리 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엄청난 비전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죠. 마지막 시험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엄청난 비전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훗날 80세의 모세에게도 호리산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사용하실 것이다. 큰 비전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전들이 나갔습니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 야곱, 모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꼭 2번 불렀다 이러면 3번, 이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셨을 때, 콜링하셨을 때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그때 엄청난 비전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하려는 그 반응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 표현은 살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계셔요.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두려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자기 선조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 아픔, 상처, 두려움, 그렇죠? 낭망,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야곱의 형편을 꿰뚫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혹시 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다가 큰 민족에다 좀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민족 얼마나 좋아요. 작은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야곱은 지금 애굽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요셉 하나 봐서 이상상봉하고 껴안고 울고 아들 만나서 좋아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으니까 먹을 거 피해서, 그죠? 먹을 거나 조금 먹고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까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그 비전의 약속들이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리라. 그런 엄청난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입니다.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400년 지나니까 몇 명이 돼요? 200만 대군이 되잖아요. 200만 대군이. 엄청난 숫자, 엄청난 강대한, 정말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숨겨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은 가장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뛰어난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70명이 거기 가가지고 점점 세를 늘리면서 강대해지면서 뭘 배웁니까? 애굽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걸 다 배우고 나올 때는 세계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1등 민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꼭 성경의 진리는 아니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한창 성장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뛰어난 곳, 좋은 곳으로 가야지.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섬기러 갈 때는, 선교 나갈 때는 아프리카, 캄보디아 가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무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유학 보내고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성장하고 내가 배우고 자라날 때는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점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그렇죠? 더 발전된 곳을 가야 내가 보고 배우고 해야 거기서 성장하고 다음에 또 좀 밑으로 가서 섬기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애들을 선교 보내겠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야곱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식량국을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큰 비전을 이루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기대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실현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 바로 진실되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모습들 보고 혹시라도 실망하거나 또 이렇게 좌절하거나 지금의 모습 보고 이렇게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야곱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부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셉. 거기서 끝나나요? 더 강대국이 되어서 자자손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때에 그 족보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미리 계획하시면서 앞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축복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끝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이 오직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야곱처럼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계획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축복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